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그것까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자,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태초부터 자기 스스로를 나타나시로 작정하셨고, 그는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는 계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자기를 스스로 계시하려고 스스로 나타내시라고 작정하셨고, 또한 그는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며 우리 신앙 생활은 그 말씀에 복종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관해서 알아가는 도중, 더군다나 올해는 2010년은 성령의 사람이 되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던 중에 오늘은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종결하지 않냐는 것은, 종교는 인간 발생이요 자연 발생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어떤 궁극자를 사모하고 또 거기에 이르려고 접근하려고 하는 행위가,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상향적이라 하죠. 상향적. 고린도서 2장 12절에는 이것을 세상의 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영, The Spirit of the World. 그래서 세상의 영이다, 세상에 속한 영이다, 세상 발생영이다, 그 말이죠. 종교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영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하면 세상에서 발생한 바로 영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종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시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 발생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세상의 영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말씀에 의한 갑자기 너무 울래. 계시의 말씀에 의한 계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들려주는 대로 듣고 또 알려주는 대로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기다가 터럭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또 노력이나 고행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알고 들려주신 대로 들으면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좋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 없을 뻔했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 신앙의 기본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라는 그 뜻 자체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헬라말로 로고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또 어려운 말을 또 시작하시는가? 근데 사실 어렵지 않죠. 이거 이미 아는 사람은 너무나 쉽죠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벌써 말씀이라는 자체가 자기 계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스스로 내가 나를 계시하겠다, 나를 나타내 주겠다고 영원전에 작정하셨는데, 바로 그 계시된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전해주는 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신앙, 이게 바로 계시의 신앙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했다는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소리, 바로 폰의 소리에 의해서 전달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니까 필요한 건 뭐죠? 필요한 거 하나님 말씀을 해줄 테니까 필요한 게 뭐야? 인간의 고행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귀가 필요하단 말이야. 내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귀를 한번,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제. 자, 뭐 그야말로 코는 그래도 숨을 마시려면은, 숨을 들이키려면 이렇게 막 머슬을 움직여야 되지만 귀는 머슬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리는 거야. 그냥 들리는데 그냥 들려줄 대로 그냥 들으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신앙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문제는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세상에서 오는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된 소리를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무슨 말이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죠. 이제 아담도 들었고, 또 아브라함도 들었고, 또 노아도 들었고, 또 모세도 들었고, 또 그리고 선지자들도 들었고, 그리고 나아가 이제 제자들도 들었고. 그래서 이 열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던가, 그 결과는 어땠던가, 이것들을 이제 말하는 책이 바로 성경의 책이다. 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타내 주실 때,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고자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늘에서 짠 내려가지고 짠 내려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냥 슈퍼맨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으니, 처음에 구약시대 때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353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그래서 옛적에란 말은 이제 구약 시대 때죠. 그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누구에게? 우리 조상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이스라엘 통해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세 모든 날 마지막엔 누구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누굴 말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대상이 누구요? 그때는 대상은 그때 세상에게 말했고, 세상 사람들 주로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은 죽고 무슨 어디 가고 안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이 끝났는가? 이제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들을 수 없는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오늘날에는 성령이 교회에서 말씀하시고, 오늘날에는 성령이 영혼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옛적에는 누가? 선지자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예수는 그 다음에 말세 마지막 날,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 때 누가? 아들이 누구에게? 세상에게, 제자들에게. 또 그 다음에 오늘날에 누가? 성령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영혼 속에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창세 때 말씀으로 자기를 말씀으로 계시하신 이가 그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다. 계속 말씀해 오고 계시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누가 이럴 때 필요한 건 뭐예요? 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귀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제 귀로 듣는 것이고 눈으로 보는 건 다 감각이고, 이제 감각, 청각이 시각하고 청각하고 그것들이 다 이제 그 뇌에 들어가는데, 과연
귀로 들어간 소리와 눈으로 본 그 모양이 어떤 기억이 오래 가는가? 그러면은요, 나 어디 논문 쓴 걸 발표했던데 보니까 눈으로 본 것보다도 귀로 들은 것이 더 오래 간대요. 오늘 어디 가서? 저 이열 닥터는 어디 갔어? 전도하러 가서 지금. 자, 그래서 생각밖에 우리 눈으로 본 게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귀로 들은 것이 더 오래 간다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되 우리 인류에게 귀를 주시고 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니까 이제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옛적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했을 때 그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말씀을 모세가 듣고 받아 가져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그래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 사도행전 7장 53절에는 천사에 전한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남달리 선민이라 하고 축복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거기 히브리서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세요. 2장에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가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복을 받았거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뭐죠? 옛적에 율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말씀을 어겼으면은 그때 공변된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시라. 그래서 복음은 주로 하신 말씀. 자, 율법은 뭐라고? 율법은 천사로 하신 말씀. 또 복음은 아들로 하신 말씀, 주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한 말은 율법으로 통해서 하신 그 말씀도 위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어길 때는 공변 때문에 피하지 못했다면, 만약에 주로 하신 말씀 복음을 듣고 만약에 흘러 떠내버린다면, 무시해버린다면 그 보응이 얼마나 크겠는가 너희는 생각해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가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항상 대동하면서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말하는 걸 다 듣게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또 따로 또 제자들에게 말하기도 하셨어요. 이제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전혀 그들이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이적을 봤어요. 그냥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봤어요. 각색병이 다 나는 거 다 봤어요.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 눈으로 시각으로는 인정했으면서도 청각으로는 말씀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9장 29절에 뭐랬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냥 그들이 눈으로 본 사건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한 말씀, 예수의 말씀은 그들이 거부해버렸었어요. 사실은 들어야 될 것이 예수의 말씀,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그들이 이제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여러 군데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4장 9절 23절, 누가복음 8장 8절.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서 그런 이적을 행하고도 그들이 받지 않았을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은 특별히 그들은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이제 승천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바로 지금
듣는 것은 너는 너희가 귀로 듣는 것은 네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는 그게 바로 복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시면 13장 21절 보시면 16절 13장 16절 뭐 그 전에 쭉 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14절 보세요. 1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는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함께 같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때, 그럴 때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저들이 저렇게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그들이 오히려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듣지 않게끔 귀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도 나와 함께 계속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동안에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던 것이고 듣고자 했던 것인데 너희는 매일 이렇게 보고 들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냐? 제자들은 당시에 무슨 유명한 율법사도 없고 또 유명한 의인도 없습니다. 그냥 보통 소시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무슨 복을 받았냐 하면 그래도 예수의 부름을 받고 그 음성을 듣는 복, 계속 그 음성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 복을 특별히 받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육성. 자, 과거에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이 들었던 것은 천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들린 소리, 육성이 아니라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더니, 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자기를 계시하시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통 복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보통 복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만해 살아나리라 했을 때는 그들이 이제 아연실색한 것은,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면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나라가 또 무슨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될 것이고 이런 데 대해서는 희망을 가졌는데, 그가 죽겠다 그러니까 실망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가 죽으리라, 또 내가 살만에 부활하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해서 3년을 따라다니고 그들이 하나도 그 말에서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는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에 뭐랬냐면은 그 말씀이 감추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사람의 소리로 들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육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죽으면 살아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은 아직도 말씀이 감추었었다. 그 말은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를 100% 계시하셨지 않았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였던 것은, 그 성전은 바로 그 성전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해서 성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서 출애굽기 25장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성소를 지라 했던 건데,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헐어버려 한 것은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은 이제 너희 속에 들어가서 이제 말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냐 하면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해보자.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그가 바로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해봐. 예수의 말씀. 태초부터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예수 당시만 해도, 심지어 예수의 제자랄지라도 3년을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그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말씀하시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감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앞으로 갈 것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올 것이요,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올 것이요, 보혜사가 오면 너희 영혼 속에서 그가 너희 속에서 말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아직도 이를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아직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말씀할 것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너희가 듣기가 둔하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자제하겠다. 그러나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서 너희서 하나도 감추지 않고 이제는 다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 아직까지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의 죽음을 보고, 분리하는 걸 보고 그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에다 못을 박혀서 그 몸이 찢어졌어요. 그러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속죄소 위, 시은자 위에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또 이제 드디어 이제는 그 몸의 휘장을 찢음으로 해서 이제는 영원 속에서 말씀하실 그 과정을 그 몸으로 찢어서 열었기 때문에 그가 다 이뤘다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그 아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그랬겠지? 아담이 범죄하고 그들이 동산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그럴 때 그 동산을 뭘로 둘러버렸었어요? 화염검으로 둘러버림으로 인해서 다시는 인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끔 막아버렸던 것. 그 막아버렸던 것을, 그 막은 것을 누가 그렇게 막게 했죠? 죄가 막히게 했고, 또 누가 그렇게 막게 했죠? 세상의 영, 세상의 신이 막게 한 거예요. 세상의 영, 종교의 영. 자, 세상의 영이 종교를 만들고 종교의 이 영들이 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예수가 그 몸을 찢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게 해주시고, 또 그 귀를 막게 했던 마귀를 정죄해 버리셔서 이제 그 모든 일을 그가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유감없이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시다 했는데, 이 표현을 계시록 11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랬었어요. 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됐더니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위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으셨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셨고, 자, 그 몸에 무슨 자죽을 가지고 손에 못자죽을 가지시고 앉으셨다. 일단 그 몸이 찢어졌던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단 말은 지금 하나님이 과거에는 감추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누구든지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리를 표현하기를 번개와 같고 음성들, 내성들, 지진, 우박이 들리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마치 음성들이 뇌성같이, 지진같이, 우박같이 지금 쏟아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 자, 예수께서 내가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니 드디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께서 보내신다는 성령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하여튼 기다렸었어요. 또 앞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여튼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르니 성령이 임했다는데 그들이 성령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시각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마자 갑자기 그들 속에서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방언. 자,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이제 영이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원래 벙어리는 왜 벙어리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벙어리예요. 그렇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벙어리다. 그러니까 드디어 성령을 받자마자 이제 영이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뭐를 들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봐서 아멘 하세요. 나 방언한 적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무슨 환청을 했다. 환청 안 해도 좋아요. 예? 무슨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환상을 받느니 환청을 받느니 하는데 환상을 못 봐도 또 환청이라는 소리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이상하게 남이 안 듣는 거를 무슨 소리를 들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영의 깊은 곳에서 드디어 성령이 말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 영이 드디어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망을 말하기 시작했어. 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은 영혼에게다가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또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다가 말씀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누가 들을 수 있어요?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귀 있는 자. 지식인이 듣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이 듣는 소리 쓰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데 벙어리인데요. 나는 근데 귀머거리인데요. 그럴지라도 만약에 영혼에 예수의 피를 받아들였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으면은 얼마든지 영혼에서 들릴 수 있는 소리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점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성령에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영의 귀가 있는 사람, 영의 귀가 살아있는 사람이죠. 자, 인류에게 복이 뭐냐? 인간이 과연 만약 복 받은 사람이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께서 그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온지라 그가 입을 열어 가르사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가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누가 이 사람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야? 누가 최고로 고상한 사람이냐 하면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아이고, 왜 목사님 저렇게 악을 고래고래 쓰시냐고. 예? 교회에 와서 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이 명청단한 소리만 듣고 가는 사람. 아니요,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 영이 살아서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귀를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 자,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은 그는 원래 율법을 허물는 사람이요, 그는 원래 아주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약점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자랑거리만 수두룩하던 사람이었었어요. 이래저래 자랑거리, 그의 무슨 혈통의 자랑거리, 그의 학문에 대해서 자랑거리, 그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그런 너무너무 자랑거리 많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그런 어떤 이단자가 나타나서 유대인의 모든 그 전통과 그 모든 율법 이런 것들을 막 무시한다. 나아가서는 또 그것 때문에 그 민족의 어떤 폐가 되고 또 누가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자기가 잡아주겠다고 자기 스스로 그가 전전장을 낸 자요. 그 다음에 그가 아주 그걸 잡아올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가 잡으려 그가 담에서 가다가 담에서 향하던 중 갑자기 번쩍하는 순간에 그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가 눈도 멀고 귀도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볼 수도 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 있어.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를 그가 들어서 그가 듣고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니시오니까. 니시오니 도대체 당신은 니시오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이미 죽어서 사라져버렸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갖다가 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 그가 살아서 나한테 말씀한다니 너무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집가에 들어가서 무슨 누굴 만나서 보라 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가서 그가 집가란 데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그 아나니아에서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가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그 길에서 그가에게 말씀했던 그 예수가 내가 이거 정말 들은 거야, 이거 정말 내가 이 귀로 들은 거야, 아니면 내가 그야말로 환청이야, 이것을 확인하고자 그가 사도행전 9장 4절에 뭐랬냐면은 갈라디아 1장 15절에 뭐랬냐면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모태로 나를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자기 영혼 속에서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런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가 나를 부르셨는데 사울아 사울아 그러고 부르셨는데 그가 왜 불렀냐 하면 내 속에서 자기 영혼 자기 속에서 그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기뻐하셨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왔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두번 물질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그가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 물론 성경에 자세히 써 있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 전후의 문맥으로 봤을 때 그는 거기 가서 무엇을 했을까 하면은 그 길에서 자기 이름을 불렀던 예수라고 했던 그 소리, 그 음성, 아니 그 음성이 태초로부터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소리냐, 이것을 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연구하고 그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드디어 바로 그 부르신 예수가 바로 그 음성이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확 변해버린 것입니다. 인생이 역전돼 버려가지고 과거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가던 자가 이제는 오히려 핍박을 자초하고 모든 곳에 그가 발이 안 닿는 곳이 없도록 위협을 불쌍하고 죽음을 불쌍하고 그가 가가지고 그가 오히려 그 예수의 그 들은 말씀을 그가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그가 원래 하나님에 대한 열심,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라고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고 또 그는 제사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야 된다는 그런 열심이 특심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언약을 파하고 선자를 죽이고 하면서 다른 신에다가 절하고 우상에다가 경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선지자들하고 이제 대결까지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가 자기를 그 당시의 임금이고 그 모든 자들이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선자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상심한 나머지 그가 어디 이제 피해가 있으면서 그가 어디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은신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기를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났다 그랬었어요. 막 그 바람 소리에 막 산이 터졌다 그러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냐고, 또 지진이 나도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냐고, 또 불이 나도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그때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나의 열심이, 나는 정말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인데 정말 이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이런 모든 악행을 보고 나는 상심해서 이렇게 있나이다. 자, 네가 내 길을 돌이켜라. 이제 그 굴 속에서 이제 실심한 속에서 네가 숨어 있던 데서 이제 네가 길을 돌이켜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다시 누구에게 왕에게 왕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제 네 갈 길을 가라 그래가지고 그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적 큰 방한 바람 소리, 지진 소리, 불 소리 다 보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그가 다시 한번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돌이킬 수 있어서 그 나머지 달려길을 그가 달려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도 그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벙어리를 고친 사건이 마가복음 7장 32절 35절에 있어요. 어떤 귀먹고 어눌한 자를 안수해 주기를 원해서 데려왔다 그랬었어요. 안수해 주면 나을까 만져주면 나을까 해서 데려왔다 그랬었어. 근데 예수께서 그 벙어리에게 양쪽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랬어. 그러면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다가 손을 대고 그러면서 외치시기를 에바다 하고 외쳤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열리라 그랬대요. 열리라. 그 소리를 치는데 나서 평생 동안 한 번도 어떤 소리를 들어본 적 없던 그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더라 그래서 그러더니 그 말이 아주 온전해지더라. 그 말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벙어리에게 음성을 듣게 해 주심으로 말하게 한 것은 전 인류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태초부터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귀가 막혔었어요. 전 인류는 세상의 소리는 듣고 세상 말소리 듣고 세상 말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혔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가 그 몸을 찢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영이 말하게 함으로 방언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도가 왜 안 나오냐? 왜 전도가 하려면 부끄럽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말하기 안 나오냐면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나가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입이 열려져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나 영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 영이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 영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네. 듣기 원하십니까? 네. 듣기 원하십니까? 네. 들으면 입이 벌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네. 들으면 들었으면 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끝없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네. 할렐루야. 네. 예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인생 역전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모든 처자식 그 전토 아비를 버리고 그리고 정처 없이 그가 길을 떠났고, 또 하다못해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배를 지어서 그가 자기 가족을 노아 큰 홍수에서 구원했고, 또 하다못해 어린 사무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대선지자로 변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변해야 돼요. 내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면, 설교를 말 듣고 교회를 다니고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나는 과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한국말 단어는 다 알아듣고 문법도 알아듣겠는데 아직도 내 속에서 내 속이 내가 변화되지 않는 삶, 내 입이 열어져서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들었는가? 정말 내 영이 들었는가 의심해야 돼. 그럴 때 나의 소원은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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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혼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 영혼에 대한 말씀해 주시옵소서. 자, 너희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안 그랬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됐다 했으면, 아니 늦잠을 자고 학교 갈 시간에 안 일어나면 야 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누구야 아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안 일어나려고 귀를 막고 또 이불을 써도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에이 일어나 버린 것 같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나 영혼이 엘리야같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도 실심하여 기진맥진할 때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나아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력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외치고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신 날에, 그때는 천사장의 나팔과 그리고 주의 호령이 난 소리친다 그러는데 그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때 들어야 돼요. 그때 들어야 잠자던 자가 일어난다. 그가 낙원에 있든지 아니면 땅에 살아 있든지 간에 자기의 몸을 부활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일어날 사람은 바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에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날에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바로 그 들을 귀가 있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 했으니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자, 오늘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오늘도 성령 음성을 나는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듣고 있다, 나는 들을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아직도 손이 안 들어져요? 아직도 안, 왜냐하면 내 삶이 변해 있지 않으니까. 들었으면 동으로 가는 사람이 서로 가는 것이고, 서로 가는 사람은 내가 동으로 가고, 부으로 가는 사람은 나오고, 앉아있다면 서야 되고, 그 소리를 들으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앉은 병에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난 것 같이 변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실 감들의 번호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늘날에도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 귀가 뭔가 막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내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 내 귀를 뚫어 주셔서 진실하게 절실하게 기도하세요. 형식적으로 넘기려는 사람은 아직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나 정말로 간절히 원하오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손을 대보세요. 예수께서 손가락을 그 귀에다가 대시고 에바다 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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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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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릴지어다. 예수께서 하셨더니 그때를 생각하고 벙어리도 예수께서 하신 대로 하시고 귀를 손으로 막았는데 에바다 했는데 그 안에서 들었기 시작했잖아요. 그 안에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 정말 성령이 내 속에서 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주여 주님의 손을 내 귀에다가 넣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혈육들, 가족들에게 그렇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해도 끄떡없습니다. 과연 그 귀를 누가 뚫어주실까? 그 콘크리트같이 막혀있는 그 귀를 누가 뚫어주실까? 주여,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 우리 성도의 귀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들리는 것 같이 잘 따라다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뭐가 꽉 막혔는지 전혀 헤매고 있을 때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들의 귀를 막는 것이 세상에서 오는 소리, 세상 가족에서 오는 소리, 이런 귀로 막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문턱을 넘는